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러가오며 금식하오므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고독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9편 말씀을 가지고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로 27절 말씀인데 17절을 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한 것은 그들이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축복이 그들을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처럼 그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처럼 뼛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그의 입는 옷과 같이 또 그가 띠고 있는 띠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를 대적하고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을 보응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행한 대로 돌려받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를 받게 되고요.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미래에 무엇을 거두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산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저는 지금까지 어떠한 씨앗을 뿌리며 살아왔는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축복과 사랑과 인애를 심으며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비난하는 말, 또 판단하는 말도 적지 않게 해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했던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행동이 언젠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고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주고 또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2절로 27절인데 28절을 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 같고 메뚜기처럼 바람에 날려가고 금식으로 인해 몸은 수척해지고 사람들에게는 조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손수 행하신 일이고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해달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는 대적을 물리쳤고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시와 그림에 이제 역전되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그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그랬어요.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찬송인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뭐 제가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므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역전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로 31절 말씀인데 28절을 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저주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수치를 당할 때 자신은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셔서 대적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축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저주를 받고 배반을 당하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뜻밖에도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수치를 당할 때 자신은 즐거워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든 상황,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게 되면 기가 죽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이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축복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1973년도 5월 30일 날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정말 모래밭이었던 여의도에 연인원 32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7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6월 3일에 110만 명이 모였고 4만여 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당시에 통역을 맡았던 김정한 목사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당시 73년도 여의도에 모였던 사람들은 정말 모두 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그런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을 구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저도 역시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함으로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축복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